둘, 셋, 하나, 셋.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첫날, 둘째 날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큰 은혜 주셔서 잘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결코 머리만 채워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이 가슴으로 손과 발로 내려와서 심령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직 힘입어 의탁하옵나니, 성령의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아가서까지 계획했던 이 계획이 잘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어떻게 은혜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대답이 안 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고 계시죠? 네, 오늘 마지막 잘 마무리해서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날에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이번 3일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말씀이 이렇게 깊은 거구나,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깨닫는 3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나면 우리 수정 순복음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 순복음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성령의 은사, 역사,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서 말씀으로도 강력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도 강력해서 균형 잡힌 부흥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보다는 많이 좀 들어오셨겠지만 하여튼 주일 예배 때 이 자리가 꽉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의자가 모질라서 막 또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막 의자 샀는데도 부족해갖고 막 강대상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야만 하는 그런 부흥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흥이 실제로 좀 있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부흥에 올 때는 그래서 막 강대상까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우리 수정 순복음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일궈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제가 목표한 아가서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부터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 못했어요. 그죠? 다 못해가지고 어제 어디까지 했었죠? 열왕기 3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치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사기 공부했어요. 그죠? 예. 사사기 공부한 다음에 룻기 공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공부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오늘 합쳐서 하까지 어제 마무리 못했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사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350년 동안 지속된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백성들이 곧바로 타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들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길래? 그랬더니 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죽고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350년을 살게 되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굳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은 뭐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부부예요. 이 부부인데 이 부부신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는 신으로 여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비를 내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농사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루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도 않은 허황된 신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남편인 바알 신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내리는 것이 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면 바알 신전에서 그 가나안 남자들과 바알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 막 성적으로 집단 혼음을 해가지고 땅에서 그렇게 성적인 파티를 벌이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충동을 받아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 땅에 비를 내린다는 교리가 바알 교리예요. 이해하셨죠? 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1등 가는 이유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딱 들어갔더니 여호와라는 종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리켰던 여호와라는 분은 한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웃 아내를 탐하면 안 되고 음란하게 살면 안 되고 철저하게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는 신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은.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한 여자, 한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여자를 취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종교야. 오히려 바알 신전에서 성관계를 난잡하게 맺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야. 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토록 쉽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토록 쉽게 바알 교리 가나안 문화에 확 빠져들었던 것은 마음껏 난잡한 성관계를 맺고 마음껏 마음껏 지랄들하고 살아도 죄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없애주고 마음껏 성을 즐기게 하는 종교가 본성에 맞겠어? 성을 절제하고 한 아내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여호와 종교가 낫겠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바알 종교가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급속도로 버리고 바알을 급속도로 섬긴 이유가 성적인 타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타락합니다. 우상숭배를 범하는 거죠. 예, 타그라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 몇 명의 사사를 세우셨다? 예, 12명의 사사를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다 했었죠? 예,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삼으로 시작하고 손으로 끝나. 잘했어. 누구라고요? 삼손. 예, 삼손.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온니엘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네요. 그죠? 이 에훗이 오른손을 못 썼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성경은 왼손잡이다 그러지만 히브리 원문은
왼손잡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못 썼다. 그럼 오른손을 못 썼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없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다라는 것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그 에훗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해하셨죠? 수십 년간 그가 다스리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갑니다. 누가?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인 출신의 에훗이. 그걸 보면서 사사기의 12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을 구원한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쓸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 12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나라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더라 라는 게 뭐다? 사사기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사기는 대단한 사람 12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썼다면 모를까?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까지도 들어 기쁘게 사용하셨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룻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 자, 주인공 여자인 누구? 룻과 그 다음에 남편이 될 누구? 자, 보아스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죠? 예, 룻은 우리 성도 신부들을 상징하겠죠. 예, 그래서 보아스와 룻, 예수님과 성도들의 신부들의 이야기가 룻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얘기가 어제 끝났고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그 후손을 쭉 따라오 보면 뒤에 누가 나온다? 예, 다윗 룻기 4장에 다윗을 소개하고 룻기를 끝내는 이유는 앞으로 누구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성경이. 다윗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여기서 다윗을 엄청나게 부각을 할 거예요. 이제 세네 권을 통해서. 다윗 얘기를 엄청나게 부각하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이 땅에 다윗으로 오실 누구, 영적 다윗으로 오실 누구를 집중적으로 예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예표하려고 지금 다윗을 룻기 4장의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부터 다윗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성경의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큰 틀이 보이시죠? 큰 틀이 보여요? 아멘 해봐요. 큰 틀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상은 주로 사울 얘기예요. 사울 얘기. 사울 얘기. 전반부는 사울 얘기야. 그리고 후반부는 다윗 얘기고, 다윗과 사울의 핍박, 사울의 핍박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 얘기야.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40년.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나중에 40년. 그죠? 이걸 통일왕국 120년이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사울은 곧바로 타락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승리했어요. 바로 타락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죄를 졌지만 회개를 안 해서 그럴까? 여러분, 다윗도 죄를 졌어, 안 졌어? 사울이 진 죄와 다윗이 진 죄 중에 인간적으로 어떤 놈이 더 나빠? 다윗이 더 나빠 보이죠? 사울은 그래도 강간은 안 했어. 그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위력을 앞세운, 권력을 앞세운 성폭력이라고 봐요. 여러분, 간음이란 건 뭐예요? 연놈이 눈이 맞아야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상하셔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시네. 나는 연놈이.
어쨌든 남자 여자가 서로고 눈이 맞아야 간음이죠. 밧세바가 다윗을 좋아했을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절대 권력자가 지금 왕궁으로 오라는데 남편은 없고 어떻게 부인할 수 없으니까 갔겠지. 그죠? 몸을 허락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좋아서 간음을 했을까? 밧세바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지. 나는 강간으로 보는 거지.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와의 간음이라고 해서 그냥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성폭력 내지 강간이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야,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울이 똑같은 죄를 졌지. 근데 죄는 똑같이 졌더라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 뭐예요? 죄는 똑같이 졌어도 사울은 뭐를 안 했다? 회개 X, 회개를 안 했어. 그렇지만 다윗은 더 나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다윗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죄가 없어서 합한 자야.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합한 자야. 그죠? 여러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유목사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점은 죄는 똑같이 졌지만 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질책 앞에 엎어지고 낮아져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사울은 광야에서 자기 자아가 박살날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왜? 바로 왕 돼가지고. 광야에서, 그럼 광야는 뭐예요? 내 자아가 박살나는 곳이 광야예요. 꼭 광야를 과야 광야가 아니라 내 자아가 박살나는 환경 안에 있으면 그게 광야야. 내 콧대가, 내 자존심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그게 광야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한 15년, 17년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한 15년, 17년 했죠. 거기서 그는 뭐를 받았어? 광야 훈련을 받았죠. 예? 그는 광야가 있었어.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을 훈련할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니 그는 죄는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사역자 중에서도 광야가 없었던 사역자와 광야를 통과한 사역자는 달라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했던 성도들과 광야 없이 곱게 자란 성도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 풍기는 향이 달라. 이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나오는 건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의 향기가 확 풍겨나와.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오늘도 교회 잠깐 갔다 왔는데 아줌마 3명이 막 수다 떨고 나오더라고. 커피 먹고. 근데 막 향수를 향수 냄새 짙은 거 싫어하거든요. 향수를 얼마나 새 아줌마가 뿌려댔는지 동시에 새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이게 섞였더니 막 미치겠어. 근데 막 그 입에서는 이녀나 저녀나 막 소리가 나와. 서로 친군가. 여러분, 향수 뿌렸다고 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진짜 향은 향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에서, 이 심령에서 자아가 무너져 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봐서 자아가 깡그리 부서진 자에서 나오는 그 온유의 말이 있어. 그 겸손의 말이 있고. 그러니까 하도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수도 없이 만나는데 한 5분 얘기해 보면 알겠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광야 훈련을 여기까지 하면서 오셨던 분과 내 자신의 자아를 한 번도 박살낸 경험이 없는 자 한 3분만 얘기하면 확 예수 향기가 나오는지 그 자아 썩은 냄새가 확 나오는지 알겠더라고. 아주 미치겠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3일 보니까 막 썩은 냄새나 아니면 향기 나오는 것 같아 저한테. 아니 물론 향기인데 어떤 향기? 아유 또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네. 그러지 않아도 썩은 향기 나오는 거 알아요 제 안에. 아직도 이 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통치하고 승리를 했죠. 뭐 밧세바이랑 다 생략합시다. 자 왕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 얘기예요. 이분도 40년을 다스리죠. 여쭤볼게요. 솔로몬은 죄를 졌어 안 졌어? 졌어요. 어쩌면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솔로몬이죠. 또 솔로몬을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여러분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나쁜 분이죠. 왜? 아내 몇 명 뒀어? 자꾸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의자 백제왕이고 의자 백제왕 3,000명하고 솔로몬 1,000명하고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성경 역사와 백제 의자왕하고 자꾸 역사를 섞지 말라니까. 어느 교회 가도 꼭 3,000명이래. 그 백제왕 얘기야. 의자 백제왕 3,000국력 떨어진 거. 여기 1,000명 뒀잖아.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아내들이 시집 올 때 후궁들이 시집 올 때 그 나라 신을 조각상을 다 갖고 왔는데 솔로몬이 그 신전을 다 지어주죠. 1,000명의 아내에게 각자에게. 오케이? 그것도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다 지어준단 말이에요. 즉 우상 숭배, 우상을 전국적으로 퍼뜨린 주범이 솔로몬이야. 근데 회개를 해 안 해? 회개 안 해. 회개하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고 하셨죠. 사울과 다윗은 선지자를 2번이나 보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 왜? 선지자 보내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 열왕기상 보면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 선지자 안 보내. 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런데도 안 들어. 끝까지 저는 솔로몬을 위대하게 보지만 열왕기상 안에서는 솔로몬은 나라를 타락시킨 주범이라고. 어쨌든 그다음에 2번째, 자기 아버지처럼 광야 훈련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그러니 바로 타락하죠. 이 부귀와 영화 권력의 이 유혹을 사울과 솔로몬은 이기지를 못해. 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부서져 본 적이 없거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거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주님, 나는 흙과 같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진짜 은혜 없으면 도무지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진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자들을 광야를 통과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도 이 고백이 안 나오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고생을. 고난을 통과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먼지와 티끌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기 의로 되어진 것이 고린도전서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걸 광야를 통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자를 쓰신다고. 다윗은 그걸 통과해 봤기 때문에 조금 실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거라고. 이 둘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박살내어진 경험이 없어서 타락을 한 거라고요. 광야는 그래서 축복인 거라니까. 광야는 내가 죽는 곳이라 특별한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와 내가 안 죽은 자는 메시지도 달라. 저희도 전도사님들 몇 번 써봤지만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광야를 통과해온 전도사님을 딱 강대상에 세운 것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앙만 해서 딱 쓴 사람은 설교 자체가 들려. 세워보면. 자, 여기까지가 11장이야. 왜 밧세바? 왜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어요. 40년 통치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이네요. 솔로몬 때 두 동강이를 안 내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를 두 동강이를 내. 그러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악행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싶지만 네 아버지가 나에게 한 그 성실함과 순결함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 때는 두 동강 내지 않겠다 그래. 그리고 네가 죽으면 두 동강 내겠다고 해.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통일왕국을 40년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 보시고 그런 거야. 아버지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 게 달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나.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0지파가 독립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건설해서, 물론 디르샤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10지파가 독립해서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를 수백 년간 이어가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죽자 나라를 이어받아 베냐민 지파와 함께 딱 두 지파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어가요. 수백 년간. 그래서 다윗까지는 12지파가 통일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두 동강을 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냐면 따라와 보세요. 여로보암. 이게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지울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호세아 왕.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호세아 선지자가 따로 있고 호세아 왕이 따로 있어. 근데 재밌는 건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 왕이 같은 시대 사람이야.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1대였고 호세아 왕이 19대로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라가 몇 년에 끝나냐면 BC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받아요. 이 나라가. 오케이? 그리고 1번부터 19번까지 19명 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은 빵명. 한 명도 없어. 다 악해가지고. 오케이? 두 번째,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따라하세요,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돼. 왜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이게 1대 왕이 되고 나중에 20대 왕이 마지막인데 따라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인데 20명 왕이 다스리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 남유다는 누구에 의하여 멸망을 받냐면, 이제 다 지울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벨론이라는, 혹시 느부갓네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갓네살의 왕된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BC 주전 586년에 멸망을 받아서 남유다도 끝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19명 왕이 다스리다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해서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따라하세요. 남유다는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시작. 남유다는 포로로 70년 끌려갔다. 어디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리고 70년이 찾아 나중에 귀환하죠. 그게 이제부터 배울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세 권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왕이 빵명이라고 그랬죠. 남유다는
학자들마다 달라. 이 20명 왕 중에 8명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보는 학자, 한 3명으로 보는 학자, 나처럼 딱 1명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달라. 저는 딱 1명밖에 없다고 봐요. 많아야 2명, 1명 정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일찍 죽은 요시야, 아니면 요담 정도. 어떤 사람은 뭐 여호사밧도 치고 또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시야 왕도 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다 아니야. 그냥 요시야라는 왕 하나밖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다. 가장 다윗과 같은 왕은 요시야, 16대 요시야 왕.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가 다 이 39명 왕 이야기야.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합치면 39이죠. 이게 전부 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4권이 전부 다 39명의 왕 이야기로 끝나. 그럼 4권이 다 끝난 거야 지금. 그러면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 이제 끌려갔으니까 돌아와야겠죠. 그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0년 살다가 다시 귀환했거든요. 여쭤볼게요. 왜 70년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까요? 왜 꼭 70년이었을까요? 왜 70년이었을까? 70년 살다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 혹시 아세요? 예루 시작돼. 예루.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면 70년 후에는 귀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예레미야 29장에 하죠. 25장에 한 번 하고 29장에 한 번 하고 2번을 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원하는 사람들만 일부가 돌아오게 되죠. 그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이 되는 거죠. 자, 짧게 할게요. 그러면 3일 부흥에 17권을 지금 다루고 있어. 17권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 짧은 3일 부흥에. 자, 에스라가 먼저죠. 예. 에스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지우고 이제 할 거예요. 욥기부터. 오늘 아가서까지가 목표니까. 예. 자, 그러면 초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는 초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 자세한 건 어떻게 보? 담임 목사님께 배우면 되는 거야. 저는 큰 틀만 탁탁탁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건 담임 목사님. 됐죠? 예. 자, 에스라는 2가지로 내용이 나오는데 70년이 다 찼어요. 70년이 다 차서 1차 귀환을 해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물론 희망자들만 귀환을 해요. 끌려가는 건, 잘 들어요. 끌려간 건 70년 전에 끌려간 건 수십만이 끌려갔는데 70년 후에 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테야 라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못 돼. 정확하게 말하면 49,789명이야.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건 5만 명이 못 돼. 그때 에스라 1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말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5만 명에만 감동을 했을까? 다 끌려온 수십 명에게 다 감동을 하셨을까? 다 감동을 했는데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광고를 했을 거야. 3일 말씀 부흥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 사람 올 거야. 이름이 그 유시야. 이러면서 광고를 했을 거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야. 웃자고 한 소리 좀 웃어봐요. 오늘 왜 이러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강의를 못하니까 좀 웬만하면 웃으세요. 웃으셔. 그래서 이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했는데 실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 5만 명이 채 안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감동 줘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이죠. 자, 이 사람들이 귀환할 때 누가 귀환을 이끌었냐면 끌려갔던 사람 중에 왕자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시야, 스시. 스가랴? 수룹? 예, 수룹 바벨. 이게 왕자야, 왕자. 여고냐의 아들이에요. 후손, 손자야. 어쨌든 이 수룹 바벨이 주도를 해서 지도자예요. 1차 귀환 명단이 한 5만 명 정도 나와요. 그들은 귀환해서 뭐 했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뭐라고요? 왜? 7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죠. 70년 전에. 완전히 박살냈거든. 그러면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왔겠어? 편하게 살 수 여러분 70년 이민 생활했으면 초기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70년째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놓고 온다는 게 쉬워 안 쉬워? 집 한 칸도 없고 오면은 고생스러운데, 그러니까 결단하여 돌아온 5만 명이 대단한 거지. 고생하기 싫은 수십만 명은 남아있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해도 안 돼. 본인이 결단해야지. 아멘. 그래서 성전이 70년 동안 박살이 나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 20년간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해서 성전을 딱 재건했어요. 이게 바로 에스라의 전반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에스라의 후반부 이야기는 뭐냐면 2차 귀환을 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돌아와. 한 10,000명도 안 돌아오는데 요때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던 누구?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야. 여러분 제가 이름이 유석영인데 제 성경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바울 뭐 있잖아요. 한나, 드보라 있잖아요. 제 이름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필리핀이나 외국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패스터 에스라 막 이렇게 불러.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필리핀 청년들이 목사님은 바울도 안 어울리고 뭐 모세도 안 어울리고 여호수아도 안 어울리고 딱 에스라가 어울린대, 말씀 선생으로. 그래서 그들이 지어준 거 내 마음에 들어서 에스라로 하기로 했어요. 네. 내가 바울로 하기로 했더니 장가를 못 가게 생겼고, 다윗 그랬더니 또 이게 또 뭐 바세바 가는 사건 막 얽혀 적히고, 모세를 했더니 백성들이 드글드글 속색이잖아. 또 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야고보 했더니 또 순교해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에스라가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에스라로 한 거야, 내가 영어 이름을, 성경 이름을. 자, 에스라는 정치도들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야.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해서 백성들을 신앙 부흥회, 지금 말씀 부흥회처럼, 얘 말씀 선생이거든요. 평생 말씀 연구한, 예? 신앙 부흥을 이끌어. 요까지가 에스라서야.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냐? 느헤미야는 1차, 2차, 그러니까 여기에다 몇 차겠어? 3차겠죠? 이렇게 3차 귀환을 이끌어요. 느헤미야가 누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해서 백성들을 많이는 못 데리고 오고 원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와서 뭐 했냐? 스룹바벨은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와서 무너진 신앙을 재건했고, 이분은 와서 성벽,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면 느부갓네살이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거든요. 멸망시킬 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수룹바벨이 먼저 1차 때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때 신앙 부흥이 있었다면 3차 때는 뭐?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없으니까 여기에 막 짐승들이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보존이 안 되니까 이거 성벽 보호하려고 뭐를 친 거야? 벽을 친 거야. 그거를 며칠 만에 공사를 끝내느냐? 52일 만에 초고속으로 공사를 끝내는 책이 뭐다? 느헤미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할게요. 신학적인 의미를, 신약. 그러면 여러분,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성전은 뭘 얘기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 요즘으로 따지면. 이해하셨죠? 그러면 에스라서의 1차 귀한 성전 재건은 어떤 관점으로 보여야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수룹바벨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예배로 볼 수 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예배 회복을 꿈꾸시는구나. 교회 회복을 꿈꾸시는구나. 무너진 교회 회복, 무너진 예배 회복, 무너진 기도 회복. 할렐루야. 그러면 성벽은 뭐예요? 둘러치는 거죠. 성전을 둘러치는 벽이죠. 벽. 예? 벽을 쌓단 말이죠. 왜? 여기 짐승들이 자꾸 이렇게 드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책이냐면 제가 봤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 책이니까 느헤미야는 뭐냐? 이 성벽 재건은 요즘으로 따지면 진리의 벽을 세우는 자들. 진리 회복. 뭐라고요? 진리 회복. 네, 복음 회복. 말씀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이었으니까 교회 회복, 예배 회복. 에스라는 신앙계획, 신앙 회복.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슨 회복? 복음 회복, 말씀 회복, 무슨 진리 회복.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마지막 책이 뭐야? 에스더죠. 여러분 에스더 읽어봤죠? 죽으면 제일 유명한 얘기죠?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 이 하마처럼 생긴 이 하만 있죠, 하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죠. 이 하마 같은 놈이, 이 하만이. 네? 그때 누가 두 명이 나섰죠. 에스더, 왕후인 에스더와 그의 삼초인 누구?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 두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하만과 맞서 싸워서 하만이 죽죠. 예.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만이 죽어나가죠. 자세히는 나 목사님께 배우고 저는 그냥 큰 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존하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두 사람의 목숨 건 싸움으로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지켜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 깊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봐요. 제가 이 세 권을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자, 에스라는 뭐다? 에스라서는 뭐다? 성전 회복, 즉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야.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이니까 진리 회복. 그죠? 근데 교회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려고 이 시대에 에스라나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일어나면 하만이라는 영적인 세력들은 이 시대에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같이 예배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진리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둘까? 아니면 하만처럼 싹 다 죽이려고 할까? 하만처럼 싹 다 죽이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만과의 뭐가 있겠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결해 봐요. 에스라서 교회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 누군가를 통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 즉 진리 회복, 말씀 회복, 복음 회복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 하만과 같은 사탄은 이렇게 교회와 말씀과 진리와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둬 안 둬?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 안 지켜? 지키죠? 이렇게 에스더서는 이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조금 깊이 얘기하면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생각나. 왜? 나중에 하만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죽여버리려고 날을 정하죠. 그게 제비 뽑았다고 해서 불임절이거든.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날을 잡아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얘가 죽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완전히 승리를 거두죠. 이 짧은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의 운명이 역전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예고편 같지 않아요? 아니어도 기라고 해봐봐. 진도 나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담했는데 진짜 이해가 갔냐고. 에스더서인데 살짝 계시록의 느낌이 보여. 그죠? 보이죠? 만약에 안 보이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보여달라고 그래. 나는 더 이상 못해. 자, 이제 욥기부터 갑니다. 욥기. 자, 욥기 가요. 이제 쭉 제가 연결을 했어요. 한 권도 안 빠지고 지금 17권을 다 설명했어요. 이제 18번째 책인 욥기 설명합니다. 요렇게 66권을 다 배우면 성경이 한번 쫙 뚫어지면 눈이 팍 뛸 텐데. 그리고 한 권씩 배우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욥기예요. 욥기. 욥기 너무 재밌죠. 읽어보셨죠? 너무 재밌고 깊은데 막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자, 욥기 다음엔 뭐예요? 시편. 그다음에 잠언.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그다음에 뭐예요? 선지서 첫 권인 이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이사야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18번째 책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22권까지 해봅시다. 충분히 목표는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가서. 시와 노래를 모아놓은 책, 그래서 시가서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아가서는 노래니까. 욥 같은 건 시편은 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잠언과 전도는 지혜서고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도 여기 이제 신학생들도 계시지만 이 5개의 지혜서는, 지혜 문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학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제가 가르쳐봐도 저는 66권을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쳐봤는데 제일 어려운 책이 잠언이야, 가르치기가. 차준희 박사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차준희 박사라고 구약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가인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자기도 잠언이 너무 어렵대. 최고로 어렵대. 저도 똑같이 어떤 분이 잠언은 잠언 쉽던데, 이런 분들은요 딱 두 가지야. 말씀에 완전히 돌을 텄든지 아니면 쥐뿔도 모르든지. 그래서 쥐뿔도 몰라가지고 지금 잠언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잠언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욥기하고 아가서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자, 쉬는 시간 좀 가졌다 할까요? 쉬는 시간 가질까요? 그냥 각자 쉬어요. 각자 쉬어.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렇게 각자 알아서 쉬어요. 그냥 쉬면 또 10분 15분 후딱 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욥 그러면 뭐니 해도 욥 그러면 뭐가 생각나? 욥 그러면 행복, 축제 이런 게 생각나? 아니면 고통, 고생 이런 게 생각나? 일단 고난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그죠? 이렇게 일단 써볼게. 여러분, 시편은 150편인데 73개를 다윗이 썼어.
나머지는 뭐 아삽, 고라자손 이렇게 썼지만 대부분 반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 다윗이 왕되기 전에 쓴 시가 굉장히 많죠. 물론 왕되고 난 다음에 쓴 시도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당할 때 한 17년간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대부분이야. 73개 중에. 그러면 일단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도 뭐예요? 왕되기 전에는 뭐가 많았어? 그의 삶 속에 고난이 많았죠. 욥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이분들 신앙이 잘못돼서 고난이 있었어요. 아주 신앙이 훌륭한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아, 잘못돼서 그러면 성도님, 요셉 아시죠? 요셉 아주 신앙이 훌륭했죠. 근데 이 요셉이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죠. 잘못돼서 고난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훌륭했는데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그쵸? 이제 생각이 바뀌셨죠? 네. 자, 이제 생각이 바뀌셨으니까 넘어가요. 다윗, 요셉, 모세, 훌륭한데도 고난이 있어.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고난들이 있으시죠? 물질이든 질병이든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사업이든 시댁 친정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죠. 여러분 얼굴 보면 다 그렇다니까. 얼굴이 주름살이 많아. 그만큼 인생에 고민이 많았단 뜻이야. 이건 화장품으로 안 가려져. 이거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광야 초기, 중기, 광야 말기 이런 걸 다 통과해야 펴지는 얼굴이지 화장품으로 안 가려져. 이 주름살은 왜?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병들어서 오는 이것 때문에 화장으로 안 가려지는 거. 이거는 은혜가 와야, 은혜 받아야 피는 얼굴이야. 아멘. 이거는 벚꽃놀이 가거나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잠깐만 그렇지. 이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화장품을 발라야 돼. 이거는 은혜표 화장품을. 자,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두 개 다. 자, 그럼 욥부터 살펴보시죠. 여쭤볼게요. 욥의 고난은 한 두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죠?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욥이. 젊었을 때 당한 고난이 아니라 70 먹었을 때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20대 30대 때 사업이 실패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또 해볼 만하잖아. 근데 60, 70, 80에서 전 재산이 날아가면 그건 회복 불능이야. 젊음이 없어서 어떻게 일어나. 욥이 70대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욥이 1장의 고난이 70이야. 나이 70.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또 두 번째 재산만 날아갔어요.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 있었죠. 아들 7 딸 3. 그죠? 아들 7 완전수, 딸 3 그것도 완전수. 완전수 2번을 써서 그 자식의 축복이 완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 큰오빠 집에서 밥 먹다가 다 죽어버렸죠. 그죠? 10자식 다 죽었어. 여러분 재산 날라간 것도 지금 미치고 팔딱지인데 나이 70에 10자식 다 죽었으니 살 소망이 있어 없어? 고린도후서 바울의 얘기처럼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해 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게 되죠. 바울처럼. 그죠? 그럼 그걸로 끝나? 또 하나 더 남았죠. 온몸에 뭐가 생겼어? 악창, 종기가 너무 심해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몸이 고통을 당했죠. 그죠? 그에게 고난이 있었어. 자, 여쭤볼게요.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어? 욥기 1장에 보면. 자, 질문 드릴게요.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에요, 이 세 가지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날아간 거야? 아니죠.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래? 어느 날 사탄이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어전회의에 딱 참석을 했어. 하나님이 물어.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전 세계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 사탄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야. 하나님이 뭐하러 욥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욥 얘기를 사탄이 먼저 시비 걸어서 하나님이 너 혹시 욥 봤니? 누가 먼저 욥 얘기를 꺼냈어?
하나님이 꺼냈어. 왜 꺼내가지고 이 양반은. 욥 얘기를 사탄이 안 꺼냈어요. 하나님이 먼저 꺼냈지. 사탄아, 너 욥 봤니? 하나님 입에서 욥 봤니라는 얘기만 없었어도 욥은 1장 1절로 끝났어. 42장까지 안 가. 그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왜 굳이 사탄에게 욥 봤니? 이렇게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욥처럼 순전하고 흠이 없어 죄악을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도다 막 이렇게 나오죠. 아까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잘난 자식, 너무 이쁜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입이 근질근질해. 제가 영어 선생으로 학교 15년 근무할 때 선배 교사님이 있는데 좀 쌀쌀맞아. 말도 잘 못 걸어. 이게 쌩쌩해. 이게 찬바람이 날릴 정도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셔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한 100명 되는 선생님들 모든 책상 앞에 그 선생님 이름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 선생님 이름으로 수북하게 떡이 음료수랑 그 선생님 이름으로 쫙 배치가 돼 있더라고. 제 책상에도 떡하고 음료수가 와 있어.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야. 사람들이 막 다 놀랬지. 왜? 커피 한 잔 안 사거든. 쌩쌩하기가 말도 못해. 그래서 이게 뭔 사건이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을까? 서울대 갔어. 누가? 딸이 서울대 갔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유 선생, 저하고 막 20, 30년 차이니까, 하늘 같은 선배니까 평소에 말도 못 걸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 떡 잘 먹었어? 내 이름을 처음 불렀어, 몇 년 만에. 그 학교 입사하고 난 다음에. 막 그러면서, 잘 먹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축하해요. 얼마나 뿌듯하세요. 자랑스러우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갖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후배에게 와가지고 떡 잘 먹었니? 어쨌느니? 그래서 막 너무 축하드린다고 했더니만 그때부터 좀 친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처럼 뭐 하고 싶어? 그 선생님도 자랑하고 싶어.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무 순결한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아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가? 그랬더니 이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이간질의 전문가죠. 왜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또 이간질하고 다 이간질했잖아. 떼놨잖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싸우고 이게 분열이 나고 100% 사단 역사야. 뱀이 역사하는 역사라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뒤에는 반드시 뱀의 역사가 있어요. 웬만하면 덮어. 그 사람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 말고 그냥 다른 차원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주도권 다툼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덮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흔드는 것 아닌 그냥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다툼이면 그냥 다 덮어버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베드로 전서처럼. 반드시 사단 역사가 있어. 뱀의 역사가 있다고. 분열의 역사에게는. 이해하셨어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간질의 명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욥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를 못 견디는 거야. 이간질하고 싶어서 확 떼놓고 싶은 거야. 하나님하고 유석영을 이간질해가지고 유석영이 하나님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사랑을 그 친밀함을 깨트려 놓고 싶은 거야.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이게 히브리어로 흰남인데 결국 욥은 흰남의 싸움이거든요.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딱 얘기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리까? 욥이? 그러면서 당신이 그의 재산을 산 울타리로 둘러쳐 재산 주시고 자식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명예 주시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게 하시고, 즉 세상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이 논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 걷어가 봐요. 당장 욕할 거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뭐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원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이간질의 최종 목표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까닭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 때문에 섬기지. 이 욥기는 대충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충 야곱 시대 때쯤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한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공격은 똑같아요.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물질 축복 주고 자식 축복 주고 명예 주고 뭐 부흥 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그거 싹 다 가져가 봐요.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해요. 당신 다 원망할 거예요 라는 논리가 거기에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쭉 길게 설명했을 뿐이지. 동의되죠? 그게 흰남이야. 히브리어로 까닭 없이가. 그래서 제가 욥기는 흰남의 싸움이야. 흰남의 싸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냐? 싸움이 욥기라고. 그래서 욥기 다음에 이 시가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마지막을 아가서, 신부는 누구냐? 신부란 누구냐? 욥에서 제기했던 까닭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그냥 신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신부다라고 해서 욥기와 아가서가 양쪽 끝에 이렇게 맞물리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고. 이게 시가서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똥차지 않아? 성경의 구조가 3일 동안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이 너무 치밀하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는데 오늘 안 오셨네. 목사님 이틀 듣고 보니까 성경이 너무 치밀한데요. 성경이 너무 체계적인데 그냥 짜여진 게 하나도 없네. 다 각본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배열의 순서가 있고 기똥차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감격과 깊이에 빠지면 이건 예언받고 신유받고 무슨 축사하고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 물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도 됐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거에 100배의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은사는 말씀 안에 있는 거야. 말씀이 최고인 거야.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같이. 이게서 흰남, 까닭 없이. 그러니까 흰남인데 흰남, 히브리어로 흰남의 싸움이야. 흰남. 사단은 앞으로 이제 뭘 증명할 거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다 가져가. 건강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 봐. 자식 가져가도 돼요? 다 쳐버려. 재산 다 뺏어도 돼요?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까닭 없어도, 즉 축복을 싹 다 가져가도 욥은 나 자체를 사랑할 걸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오케이? 사탄은 욥에게 모든 걸 싹 가져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거라는 자기 확신을 증명해야 되는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옳았냐 사탄이 옳았냐를 욥을 가운데 두고 증명해야 되는 싸움이 벌어진 거라고. 이것도 지금 요한계시록 냄새가 보여. 이 안에서도 신부들을 가운데 두고 음녀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나 자체를 사랑하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걸 신부라고 그래.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솔로몬 신랑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인데,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거는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아가서 초반기에는 신부가 솔로몬이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해. 솔로몬이 제공한 침실을 안 떠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 사랑이 깊어져서, 나중에 오늘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해볼게요. 깊어지면 솔로몬이 제공한 왕궁, 침실, 왕궁의 화려함 이런 거 그냥 싹 다 버리고 솔로몬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해. 그게 아가서야. 어제 룻기 얘기할 때 룻기 2장은
보아스가 주는 곡식을 찾아다녔다면 룻기 3장은 보아스 자체를 원한다고 그랬지. 룻이. 하루밖에 안 났는데, 아니, 이게 안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겨,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유석영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이렇게 기도하신 난 다음에 혹시 생각나시면 유석영 목사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지 마.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다시 해볼게. 담임 목사님 두 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시간 남거나 생각이 나면 유석영 목사 세종그날학교에 기도 좀 해주시라고. 뭐 여러분 나에게 뭐 밥 한 끼 안 사줘도 돼. 그냥 기도가 최고의 나를 위한 도움이고 선물이니까 꼭 그냥 1초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역하다가 승리하고 타락하자고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다가 죽도록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돼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무슨 얘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결국 욥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냐? 이건 사탄이 주장이고 사탄은 확신해. 이거 빼앗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자가 없다라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거 없어도 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1번 같아, 2번 같아. 난 2번이기를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내 안에 1번의 욕심이 있다는 걸 자꾸 느껴져.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2번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야. 나는 당연히 2번이에요 이렇게 말할 목사가 못 돼. 왜냐면 1번에 관한 미련이 너무 많아서. 나 너무 죄송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1번을 못 받고 2번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지 난 2번이라고 말을 못해. 강사가 돼가지고 좀 실망하셨죠. 아까 우리 차 목사님은 막 2번 그러는데 차 목사님은 그렇지. 근데 유 목사는 아직은 1번을 못 버려서.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흰남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날마다.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그러니까 훌륭한 강사가 못 돼. 그러니까 우리 형님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불러온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 1년 말씀 같이 나눴다고 동생 목사가 2번인 줄 알고 불렀는데 솔직히 1, 2번을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더라 이 얘기야. 나 어떻게 내 수준이 그 정도인데? 거짓말 못해. 그럼 날마다 싸워. 그러면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도 초반기에는 1번을 못 버리고 있다가 서서 2번 쪽으로 변화돼서 8장을 끝내. 그게 아가서야. 쫙 1장부터 풀어주면. 오늘 풀어줄까? 다음에 풀어줄까? 다음에. 오늘 못해. 오늘 어떻게 해? 이거를 다. 해볼까요? 어쨌든 그러면 해보죠 뭐. 네.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다 가져갔죠. 그죠? 그치만 뭐라고 그래? 1장 끝에 뭐라고 그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리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리다. 그러면서 욥이 원망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화를 내리시면 받을 것이고 축복을 내리면 받을 것이고,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고 딱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3장부터가 문제인데 3장에 친구들이 찾아와. 이것들은 왜 찾아와가지고 염장을 질러. 아주 염장을 질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소빌, 그 다음에 나중에 33장부터 나오는 제일 싸가지 없는 인간 엘리후,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일 싸가지가 없어. 엘소빌엘, 이렇게 네 명이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가장 연장자는 엘리에셀이고, 아니 뭐죠? 엘리마셀이고, 예. 이렇게 나이 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를 해요? 뭐를 해? 욥을 뭐라고 그래? 정죄. 뭐 정죄의 내용은 그거야. 너 지금 너의 꼬라지를, 제가 쓸게요. 이런 말 없는데 제 말로, 너의 꼬라지를 보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야. 그 이유는 네가 우리 몰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래? 율법주의라고 그래. 율법주의라는 틀로, 율법주의라는 신학으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몰아붙이며 욥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해. 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그래. 이걸 인과응보, 권성진학.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로되 악인은 반드시 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과응보 신학, 율법주의 신학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욥이 겉으로 당하고 있는 건 화죠. 그러면 화는 의인에게 주는 거야, 악인에게 주는 거야? 화는 악인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 욥이 화를 당하고 악이니까 친구들이 모르는 죄가 있을 거라고 추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쭤볼게요. 지금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욥이 악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죄랑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 그럼요. 시편에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다윗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더 큰 계획 가운데 광야에서 죄가 아니지만 다윗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수셔서 30의 한 나라를 맡겨도 충분히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야. 몇 번? 질문이 길어가지고 잊어버렸죠? 2번. 몇 번? 2번. 2번이지. 3장 보면요, 3장에서부터 3장 봐요. 빨리 3장 찾아봐. 욥기 3장. 재밌죠? 욥기 3장 봐요. 욥이 1절부터 막 뭐라고, 욥이 1절부터 막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막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욥이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야, 자기 생일이야?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몸에는 욕창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좀 아내가 가만 좀 계시지. 욥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 야, 그런 하나님 섬길 바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 그랬지. 예?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란 사람은 칼빈과 루터는 이 아내의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욥의 아내는 사탄의 앞잡이였다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칼빈은. 나는 동의 안 해. 왜? 아내의 아픔을 칼빈은 못 봤다고 난 봐요. 아내는 오죽 속상했겠어? 오죽 속상했겠냐고. 아내는 오죽 속상했겠냐고. 그 속상한 말. 근데 나중에 42장에 보면 아들과 딸 10명을 다시 주시죠. 이때 아들과 딸을 낳아준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42장에. 이 여자가 1장, 2장에 나오는 같은 여자냐, 새 장가를 들었냐에 논란이 있어. 주로 남자 목사님은 새 장가 쪽으로 주장을 하고 지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새 장가는 아니어 보여요. 그냥 1, 2장에 나온 그 아내가 맞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내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도. 이게 새 여자라는 증거도 없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욥기를 전체를 다 며칠간 들어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고.
저는요 66권을 다 가르쳐 봤댔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20년간 목사님들의 66권을 다 가르친 깊이를 깨달으려면 적어도 저랑 몇 년은 공부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3장에 너무 속상하니까 3장 1절부터 욥이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하대. 하나님을 차마 저주할 수 없으니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니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 성질도 급하셔. 지금부터 할 얘기. 여러분도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몇 번? 2번이지. 그러니까 욥도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몰라. 1장 2장에 야 욥아 사탄이 이렇게 너랑 나랑 시비를 걸어가지고 요렇게 해갖고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참고해라. 요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저 42장에서도 배경 얘기 해줘 안 해줘? 욥은 끝까지 1, 2장에 사건을 모르고 죽어요. 왜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몸에 욕창이라고 했던 얘기를 이만저만해서 그랬다라고 42장에 설명을 안 해줘. 해줄 만 했는데도 안 해줘. 본인은 또 묻지도 않아. 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욥기 전체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질문을 묻어버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의 하고 싶은 모든 질문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섭리의 용광로 안에 묻어버린다고. 얘 진짜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야. 굳이 안 물어. 하나님도 굳이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무슨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라는 그 용광로 안에 모든 자기의 질문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묻지 않고 끝나.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 절대 믿음 안에서. 깊은 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딱 듣는 순간 막 욥기를 딱 듣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담임 목사님께 쫄라야지. 한 1년 해달라고 욥기를 쫙. 저도 못 해봤어요. 너무 깊어서 손을 못 댔어 아직. 저도. 자, 그러면서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던 그 밤도 그러했다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그러면서 7절 자식을 베지 아니하였더라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8절 막 이러죠. 라면 내가 다 세어봤어. 라면이 15번 나와. 15번 라면을 끓여 먹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5번 끓여 먹어.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데 이 엘소 빌엘 이 4명의 친구가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시작됐던 고난이 아닌데 욥을 더 큰 그릇 만들려고 시작한 고난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신비한 거라고. 꼭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예수가 용광로에 들어가신 것도 죄가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우주적 계획과 섭리 안에 그 애매한 고난을,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요셉도 그랬지. 막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요셉 이름도 많이 줘. 자기 아들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요셉이란 이름을 줘. 나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무총리 됐다고. 국무총리 될 때까지 그가 13년 받았던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봐봐. 그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17에 요셉이 꿈을 꿀 때 요셉아 앞으로 10년 억울한 종살이 3년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몰려서 옥살이 13년이 끝나면 바로에게 꿈꾸게 하고 내가 바로의 꿈을 너를 해석해가지고 너를 딱 너의 국무총리로 그때
13년 후에 꼭 세워줄게. 13년만 참아. 요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시작했어? 아니면 설명 한마디 안 하고 분초를 힘들게 하고 시작하셨어? 2번. 그러니까 하나님 나빠. 아유, 얄궂어.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요셉은 믿었어야 했다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광로와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걸 믿어야 했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많은 얘기를 하면 뭐 맨날 며칠을, 욥기 부흥회만 해도 뭐 며칠을 해야 되니까 그만두고 이제 욥이 42장에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기 전에 36장까지 엘비소엘, 이 4명의 친구가 신나게 36장까지 정죄를 하고 37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한 5장 정도 신나게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하마 만들 때 뭐 했지? 너 내가 악어의 입밥 만들 때 뭐 했냐? 암양이 새끼 낼 때 너 뭐 했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질문을 해대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다 세보니까 70개 질문이 나와. 몇 개? 70개. 이 70개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요셉이 딱 질문을 듣고 한마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막 회복을 시키시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제 막 회복을 시켜. 여러분, 욥기가 41장으로 끝났다면 욥기는 비관주의의 책이야. 근데 41장까지 그렇게 고난과 고생을 겪었지만 짧은 한 장이지만 42장에 다 회복을 시키잖아. 10자씩 다시 주고. 그리고 다 2배로 회복시키죠. 1장에 양 얼마, 소 얼마, 낙타 얼마 있는데 42장에 준 건 딱 2배야. 내가 계산기 두드려 놓고 1장하고 42장에 그 가축의 숫자를 다 계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2배야. 다 2배로 주셨어. 근데 그 나이가 70이었다는 거야. 아니, 왜 70으로 계산하냐면 42장에 뭐라고 하면 욥이 이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래. 맞죠? 그러면 모든 게 2배씩 회복이니까 학자들은 나이도 70대 이런 고난을 당해서 140년을 살았으면 2배를 회복한 거니까 1장의 고난이 70에 시작된 걸로 보는 거지, 학자들은. 어려워요? 쉽죠?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봐요. 야고보서에서 제게어 맞다면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이렇게 말해. 야고보서 5장 10 야고보 사도가 욥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국을 너희들이 혹은 결말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 욥기를 그가 한마디로 평가하죠. 42장 1장부터 42장 전체를 뭐라고 그래? 욥의 고난과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인내를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한 욥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결국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런 데 얘기한다고. 저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멋진 말을 썼는지,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에 썼겠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그리고 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론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 안 해.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리고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결국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르지. 이 말의 깊이가 안 느껴져?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버티고 끝까지 인내했는데 하나님은 인내한 그에게 준비하신 결국이 있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주께서 준비하고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나의 결국이 아니라 주의 결국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결국이야, 주의 결국. 나의 결국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나의 결론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주의 결국. 그것은 회복이지. 회복이지, 회복. 어떤 분들에게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재산 2배로 는 거라고 그러대. 어떻게 성경을 봐도 어떻게 나하고 다르게 보지. 물론 틀리진 않아. 욥에게 주신 주의 결국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일부분이라는 건 인정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로만 욥에게 주신 결국을 재산으로만 본다는 너무 얄팍하다고 성경을 보는 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이 욥에게 그토록 준비하셨다가 욥에게 주신 결국은 재산 2배나 10아들, 그러니까 자식 10개도 해당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온 세계를 경영하고 온 피조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섭리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내 인생도 지키고 보존하고 내 인생도 섭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어 이빨 만들 때 너 뭐 했어? 내가 하마 근육 만들 때 뭐 했어? 막 이런 거 유치하게 막 질문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러한 하잘것없는 피조물도 내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면 깊은 산골에서 어떤 암양이 새끼를 낳는데 나는 그것도 지켜본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유치찬란한 얘기를 70개나 한다니까. 그런 유치찬란한 얘기 70개를 분석하면 뭐냐면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도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지키고 섭리하고 보호하거늘 욥아 너는 내가 하물며 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억만 배나 소중한 너가 자식이 열자식이 죽어나갈 때, 재산이 날아갈 때, 온몸에 악창이 생길 때 내가 그걸 몰랐겠니? 내가 모르고 허락을 했겠니? 내가 간섭을 안 했겠니? 그걸 허락할 때는 너에겐 다 설명할 수 없었어도 나의 더 큰 계획과 나의 더 큰 섭리와 나의 더 큰 손길이 있었다는 걸 제발 인정해 다오라는 거야. 다 설명하지 않았어도. 저도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많이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래서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 죽을 때까지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 어느 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주고 너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라면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언제나 너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인정하겠니? 그렇다면 굳이 묻지 않아도 돼. 다 이해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질문을 녹여버리는 거라고. 이게 욥기라고요. 기가 막히지. 시간이. 그러면 시편 73편을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풀어가는 건 아마 다음 붕회 때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재밌는 건 다음에 남겨놔야 또 초청을 하지. 다 해주면 다음에 여러분 안 올 거 아니야. 몇 달 동안 막 궁금해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해야지. 다음에. 자, 73편은 다윗이 진 시가 아니라 다윗의 성가 대장,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분이 지은 시에, 이분이 한 12편의 시를 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가 73편이에요. 이건 다 찾으셔요.
13편. 13편. 이분은 찬양 대장이었어요. 성가대장. 찬양 대원, 그 찬양 리더였다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이 7장 1절부터 쭉 보면 73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 지금 뭐예요? 나 지금 나 지금 시험 들었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삐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삐진 이유를 3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질 수 있어. 의인은 얼마든지.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우 돈도 많어.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눈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도다. 야 보세요.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을 열심히 노래하는 찬양 리더인데 실족이 됐어. 넘어졌어. 하나님께 삐졌어. 왜? 자기 같은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봉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맨날 어렵고 기름값 넣을 돈이 없어서 막 조금씩 아껴놓고 월세 밀리고 막 이런데 악인들은 막 돈이 너무 많고 죽을 때도 너무 편하게 죽는데 자식들도 잘 되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들 실로 헛되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손을 깨끗게 하는 게 헛되도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뭐가 남은 게 있어.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나온 거야.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산 자기의 삶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해외 선교 다닐 돈 있으면 집 사는데 보태줘. 나이가 60 넘는데 집 한 칸 없이 언제까지 새로 살라고 그냥 그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직 집 없어요. 새 살고 있지. 맨날 돈 있으면 막 세계 선교 다닌다고 막 몇백만 원씩 막 쳐받고 막 이러긴. 언제 사? 사줄게 막 그랬더니 막 얼굴이 밝아졌어 어제 막 언제 막 그래서 내가 잠깐 화장실 갔더니 아파트를 고르고 있어. 내가 사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언제는 말을 아직 안 했는데 내가 웃었지만 너무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산 내 인생이 다시 평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산 내 인생이 악인의 형통함 앞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3절에 이거 다 헛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너무 넘어진 거야 지금 신앙이.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17절 보세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 이제 반전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자 하나님의 성소 여기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문이 하여튼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지금 아삽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성소에 들어갔을까? 한판 막판이다. 이제 2판 4판이다. 이제 하나님하고 쇼부를 못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개판으로 살든지 내가 이제 오늘 한번 끝장을 보리라 이러고 들어갔을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야.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17절 성소에 들어간 것 같아? 끝장을 보려고 들어간 거야. 이제 내가 종교를 불교로 바꿔서 스님이 돼볼까? 막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간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들어간 거야, 열받아서 들어간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기도가 깊어졌어. 원래 그런 거잖아. 기도가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한, 내 상처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님께 왔는데 그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깊어지면서 내 문제, 내 형편, 내 상황은 없어지고 깊은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내 죄가 보이고, 그죠? 은혜가 보이고. 그게 기도잖아. 뭘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악인의 종말을 봤대. 어머,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악인들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봤어. 한 100년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재물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늘 재물은 늘어나고 자식들은 잘 되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저것들이, 악인들이. 그래서 내가 실족했는데 결국 짧은 100년이지. 100년 끝나면 저것들의 종말을 봤는데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고 있는 종말을 본 거야. 여쭤볼게요. 17절에 악인의 종말만 봤을까? 여기는 없지만 이건 제 상상인데 악인의 종말만 보였을까? 생각해봐. 2시간 동안 물 한 모금만 먹었네. 사모님이 아까 식혜 먹으라고 식혜 갖다 준 거 저 뒤에 놓고. 가끔 물을 좀 마셔줘야 목이 덜 마른데, 이 말씀 전하다 보면 내가 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식혜 좋아한다고. 자, 식혜를 먹어서 한 3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없지만, 17절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만 봤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악인의 종말도 보였지만 이 땅에서 한 100년, 70년, 80년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죄와 싸우고 힘들게 살지만 그들이 이 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의인에게 준비된 의인의 종말도 봤을 거라고 난 믿어. 악인의 종말만 본 게 아니라 의인의 종말도 봤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봐. 1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당장 스님 되겠다고 난리거든. 이해가죠? 근데 17절을 기점으로 의인의 종말, 악인의 종말을 만약에 제 추측이 옳다면 종말을 보고 난 다음 18절부터는 시가 확 바뀌어. 확 바뀌어. 22절,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삐져갖고 막 따진 게 너무 짐승 같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5절에 이제 뭐라고 그래?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3절 봐. 2절 3절 봐. 나 삐졌어. 나 스님 될 거야. 여차하면 막 난리를 쳤죠. 그죠? 그러다가 17절을 기점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28절에 악인의 재물 축복, 건강 축복, 악인의 후손 축복 이런 게 부러워 죽었던 아삽이 뭐가 진짜 복인지를 깨달아. 28절에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가 복이래.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욥에게 준비하신, 주께서 준비하신 욥의 결국이야. 여기에 눈 떴다는 거야. 지금 제가 73편과 욥을 연결시킨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고난을 다 겪고 모든 걸 헛되다는 걸 아는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결국이라고. 재산 2배로 불려진 게 아니라 그거 포함하여. 또 포함 안 한다 그러면 또 삐지니까 포함하여. 그래, 포함해 줄게. 재산 포함하여. 하여. 고난당할 때
부러지져요. 막 악을 써.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의인의 결국 악인의 결국을 봐. 그리고 뭐야? 이 땅에서 사모할 자.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잠언으로 와. 그러면서 뭐래? 이걸 욥기와 내 인생이 욥을 거치고 시편을 거치니까 잠언이 오는 거야.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순서의 맥을 따지면 이해가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즐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래. 헤벨. 헛되다가 헤벨이야. 헛되구나. 아무나 이걸 고백해? 이걸 고백할 때까지 뭐를 거친 거야? 고난 거치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여차하면 막 지금 스님 될 판이야. 다 때려치고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서 진짜 행복은 뭐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런 거라고. 그걸 전도자라고 그래. 이 전도자가 도를 전하는 자야.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계시죠? 다 전도자죠. 도를 전하는 자가 전도자잖아. 그걸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걸 알아야 전도사야. 그러면 해 아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잠언에 전도서에 해 아래라는 말이 20몇 번 나오는데 해 위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해 아래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해 아래의 삶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의 비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해 아래의 삶을 살며 해 위의 삶을 준비해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고. 이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전도서에 없지만. 이해하셨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저걸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결론을 내리는 거야. 시가서. 신부가 뭐냐야. 신부가 뭐냐. 이 욥 단계, 시편 단계, 잠언 단계, 전도서 단계를 다 거쳐서 주밖에는 이 땅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주님밖에 없다. 신명기로 말하면 6장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 흰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이고, 이런 단계를 다 고백하여 나온 신부가 아가서의 신부라고. 그래서 여기를 신부장으로, 이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이 신부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아가서를, 성경을 피세하는 순간 1시간을 더 해야 돼. 이건 다음 부흥회로 미루어요. 12월 달쯤 하신다니까 그때까지 제가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올 테니까
여러분, 제가 바쁜 것 같아, 안 바쁜 것 같아? 바빠요. 안 바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사야 아까 살짝 썼죠. 맛배기 보이려고.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창세기부터 쫙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22권이 왔죠.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22권째인가? 여기 아가서에서 끝났죠. 일단은. 그러면 이 아가서가 한 텀을 이루어. 창세기부터 아가서가 딱 한 텀을 이루는데 결국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뭘 만드는 이야기냐면 까닭 없어도 흰남의 싸움에 이겨서, 요 말 이해하죠 이제? 네. 눈에 보이는 물질 축복, 이 땅의 축복,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그죠?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는 신부를 만들어내려고 창세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아멘. 근데 이사야 들어가면 1장 21절로 내가 기억하는데, 21절이었으면 맞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신실한 신부들이 어찌 창녀가 되었는고 어찌 음녀가 되었는고 이러고 시작해. 이사야가 21절 맞아요? 23절인가? 내가 찾을게요. 21절 맞아요? 신실했던 고읍이 진리의 성읍이 어찌 창기의 성읍이 되었나, 이렇게 나올 거요. 21절 맞아요? 이사야? 그럼 저 구도 봐요. 수준 높은 얘기, 이게 목사님들이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갖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정도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말밖에 할 게 없지만 나는 너무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한 김에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지금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죠. 순서가. 창세기부터 아가서까지 결국 신부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지. 까닭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 근데 그게 이사야서에서 저것들이 신부되랬더니 신부의 그 자격과 태도와 신부의 그 신랑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신부되랬더니 저것들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창녀가 됐다는 뜻이야. 하나님보다 딴 남자를 사랑했다는 뜻이야. 물론 바알과 아세라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7권 선지서는 신부되랬더니 전부 다 창녀됐더라는 얘기를 17권에서 하겠지. 말라기까지.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지. 신부들을 받아야 될 성전이 창녀들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하잖아, 말라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 책이 뭐야?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창녀로 바뀐, 원래 신부였지만 창녀로 바뀐 저것들을 예수의 신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겠지.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지.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는 변질되지 않을 신부로 완성시키는 얘기로 끝나겠지. 다 했다, 66권. 너무 재밌죠? 아가서는 이제 아가서 한 절씩 한 절씩 풀면 더 재밌어. 진짜 완전히 막 집에 안 가고 싶어. 내일 직장 사표 내고 싶을 정도야. 진짜로. 뭐 일이고 나발이고 막 이제 막 성경만 배우고 싶어. 그럴 때가 와. 아가서가 딱 들어가면. 진짜라니까. 먼저 배우셨으니까 아시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려고. 그래서 12월로 미뤄, 직장 때려치는 거. 그때 듣고 때려치고 지금은 좀 다녀. 요까지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하나만 찾을 거예요. 이 아가서 빨리 봐요. 아가서 언젠간 해드릴 텐데 아가서를 맛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5절 2장 5절 제가 아가서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가서, 제가 진짜 아가서를 66권 중에 좋아하는 넘버 5 중에 한 권인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구절이 2장 5절이야. 2장 5절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오래됐어 이거 갖고 기도한 지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술람미가 저 시골 구석에 포도원 가꾸는 그 농부의 딸인데 피부가 검어요. 일하느라고 피부가 시커매졌어. 근데 1장부터 보면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지방에 행차 때 왔다가 이 거무접접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같이 거무접접하고 피부도 안 좋은 다 같은 여자에게 빠지는 그 한 나라의 왕의 사랑에 적응을 못해. 처음에 1장에 들어가면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예루살렘의 배곡 피부가 같은 그런 여자들 많은데 이 시커먼 나. 1장에 그런 내가 검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내가 시커매졌다고 얘기하잖아. 1장에 그 이쁘고 몸매 좋고 배곡 같은 피부 같은 여자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시커먼 여자를 사랑하지? 그 사랑을 처음에 못 받아. 마치 나 같은 죄인을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나같이 시커먼 죄가 있는 나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 왕이 저 시골 구석에서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동네 총각도 안 바라보는 이 못생긴 피부가 시커먼 이 여자를 좋다고 매번 연애하러 와. 4장에 결혼하거든요. 그럼 1장부터 3장까지는 매번 데이트하러 그가 오는 거야. 4장에 결혼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게 복음이라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아가서가 응? 그랬는데 어르신이 바꿔갖고 요로 바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무 솔로몬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 이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대. 제가 옛날에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고 아가서 책도 냈어. 여러분 다음에 아가서 할 때가 있겠지만 인터넷에 유석영 목사라고 치면 아가서 제가 한 250페이지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걸 미리 사서 읽으시든지 다음 부흥회 때 해드리든지 그렇게 해볼게요.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걸 거룩한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오늘도 뭐 딴 기도 안 했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했지. 우리 성도들 사업 잘 했지. 해요. 담임 목사니까 하지. 양떼들 위해서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근데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오늘은 어떻게 더 사랑해 드릴까요? 내일은 이 사랑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요? 저 흰놈이라네. 흰남 까닭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돈 없어도 은사 없어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뭐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쭉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들었는데.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걸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야. 저 뒷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 들었다는 얘기를 5장 8절에 한 번 더 해. 5장 8절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잠깐 떠나 있을 때야. 그건 깊이 설명 못해.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나중에 아직 솔로몬을 못 만나고 있어. 잠시 헤어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을 찾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막 솔로몬 어디 못 봤냐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야. 뭐라고? 찾아다니면서 8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 억울해서 병들지 말고, 미워서 병들지 말고, 용서가 안 돼서 병들지 말고, 열받아서 병들지 말고, 속상해서 병들지 말고, 이왕이 병들라면 요 병은 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다 나을지어다. 그러나 요 병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상사병. 저는 오래됐어요, 이 기도를 한 지가.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향한 상사병 좀 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야. 이거보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12월 마지막 찬양하고 저는 물러갈게요. 반주가 없으니까 어제 반주 너무 잘하셨는데 가셨네. 그냥 우리 무반주로 합시다. 실력들이 있으시니까. 그냥 마지막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니. 바꿔 부를게요. 사랑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바꿔 부를게요. 친구인데 신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건 66권 전체인데